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우리가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약간 복습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믿습니까? 1번,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2번, 신적 존재로부터 유출되었다. 3번,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었다. 4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4번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다 4번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대답입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공교육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운 오늘날 입장에서 창조론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없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논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론이 맞느냐 아니면 진화론이 맞느냐, 그게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다 보게 되면 괜히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뭔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또는 과학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설명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선포로 되어져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출발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성경의 나머지 내용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내용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도 믿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교리가 얼마나 성경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유로서의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 뭔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재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인 작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행이 되자 비로소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지어지게 되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영적인 세계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때에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의 간섭과 영향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히브리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이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빠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를 창조해낼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쓰이고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단어인 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존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사 또는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후에 그 재료를 사용해서 2차적으로 뭔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사라는 단어이고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에 인간을 뭘로 지었다 말을 합니까? 흙으로 지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원재료인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로서의 창조라고 한다면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2차적인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하여 지음을 받았던 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2차적인 창조도 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에 포함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온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과 동시에 그 만든 것을 사용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든 것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6일 동안의 적절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 하루 만에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6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6일간의 창조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창조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프레임, 틀을 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죠?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는 것이 바로 둘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았더니 무시, 즉 땅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땅에 풀과 채소와 그 다음에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창조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3일 동안에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대응하는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에 만든 그 틀 안에 내용을 채우시는 창조를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우주의 빛을 창조하심으로 우주의 틀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그 우주 안에다가 해와 달과 수많은 은하계의 별들을 창조해서 그 우주의 틀 안에다가 하나님이 채워놓는 일을 네 번째 날에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날과 대응되는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든 그 틀 안에다가 내용물을 또 채워넣는데 어떤 내용물을 채워넣습니까? 물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물고기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궁창인 하늘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땅에 풀과 채소와 과목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과 대응되는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서 자라나는 풀과 채소와 과목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과 사람들을 만드셔서 그곳에 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3일 동안에는 창조의 틀을 만드는 일을 하셨고 나중에 3일은 그 만들어진 틀 안에다가 필요한 내용물들을 채우는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심미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새가 있고 물속에 물고기가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 그 땅에서 자라는 풀과 채소와 과실을 먹는 짐승들이 있고 또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과 의도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완벽한 창조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간 창조할 때에 그 하루라는 날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6일간의 창조의 날 하루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로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루라는 시간이 장기적인 기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수백만 년이다 혹은 수십억 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창조의 날 하루라고 하는 날은 오늘과 같은 24시간으로 우리는 보통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에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거의 대부분에서 24시간을 뜻하는 하루를 의미할 때에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의 창조가 끝나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캄캄한 밤이 끝이 나야만 하루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후자처럼 창조의 날 하루를 가리켜서 수백만 년이나 혹은 수십억 년의 장기적인 기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빛이 없는 밤의 기간도 수백만 년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길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한 식물이나 동물들이 다 죽고 멸절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일곱째 날을 오늘과 같은 하루라고 보지 않고 만약에 뭐 몇백 년이나 몇백억 년이라든지 뭐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오랜 긴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식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창조의 날 하루가 장기적인 긴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24시간 하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되었습니까? 네 번째 날에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 태양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라고 하는 날의 시간을 태양으로 중심으로 만든 지금의 우리 시간, 즉 24시간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의 날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입장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첫째 날부터 이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든 빛, 그 빛이 바로 태양에 위치해서 태양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했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조의 날 하루를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이라고 장기적인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뭘로 또 내세우는가 하면 지구의 나이를 가리켜서 자신들의 주장을 그렇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대기 측정에 따르게 되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약 45억 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5억 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불과 몇 년인가 하면 길면 만년, 짧으면 한 4,000년에서 5,000년 정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왜 이런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가 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창조의 날 하루가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창조의 날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자들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에 똥 오줌 못 가리는 아기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담의 모든 몸과 신체 장기는 이미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몸과 신체와 장기가 아니라 이미 마치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해 온 것과 같은 성숙한 어른의 몸과 어른의 신체 장기를 지닌 채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몇십 년 동안 키워서 어른이 된 다음에 하와와 결혼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미 완전히 성숙한,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성인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첫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이미 다 자라고 성장한 성숙한 성인 어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인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 사춘기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차 성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음받은 지 고작 한두 살 되었을 때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성숙한 어른으로 만드신 것처럼 지구도 또한 어떻게 만드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미 완전히 성숙한 지구로 하나님이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뜨거운 용암으로 뒤덮여 있는 뜨거운 지표면이라든지 아니면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는 대기라든지 아니면 운석이 떨어지는 그런 지구의 초기의 모습이 없이 곧바로 45억 살 나이에 성숙한 지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든 것처럼 지구 또한 성숙한 지구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우주와 모든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5억 살 되는 나이가 든 지구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인간을 다 자란 성숙한 어른으로 만든 것처럼 지구 또한 안정되게 다 자란 성숙한 지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의 날 하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의 주장과 의견이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서로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주장과 견해를 따르느냐 하는 것보다도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기사가 기록된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모세가 쓴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읽으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창세기를 쓰게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들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1차적인 독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창세기 창조 기사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가르쳤겠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창조 기사를 적어서 창세기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그 정도 기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말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도 빼앗기고 민족성도 종교성도 죄다 빼앗겨 버린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아마 정신도 노예 근성에 빠져 살았을 겁니다. 문화도 그 나라의 문화에 이미 다 동화되어 버렸을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참 일본어를 많이 구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와라바시라든지 또는 이빠이 또는 벤또, 덴포라 이런 말을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 건설 현장에 가보게 되면 아직도 일본 말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잔재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았겠습니까? 거의 애굽 사람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는 다신교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도 믿고 달신, 별신도 믿고 나일강신도 있고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다 신으로 여기며 살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신도 있고 뱀신도 있고 딱정벌레 신도 있고 나무 신도 있고 온갖 신들이 애굽에는 다 존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우상의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다신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그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그런 신으로 오해하며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시해 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가 죽은 줄로 생각하여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여호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배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송아지 신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애굽의 다른 신들보다도 힘이 좀 더 센 신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창세기를 쓰고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가장 맨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송아지 신도 아니고 태양 신도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보게 되면 십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는 구체적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하여 애굽 사람이 섬기던 천지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수많은 것들,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많은 것들, 강에 사는 것들, 그리고 우주에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다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창세기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결코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과학서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대할 때에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되고,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믿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21세기 최첨단을 살아가는 이 과학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출애굽하지는 않았지만 광야도 같은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관, 애굽의 문화보다도 훨씬 더 맹렬한 오늘날 이 시대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과 정신에 마치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원주의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서 각각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자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이고, 너도 존중받고 나도 존중받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등해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원주의 가치관 사회 속에서는 잘못되고 거짓된 것도 진리와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파괴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다 시시하면서 남이 알까봐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다 노골적으로 그들만의 축제도 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들을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의 인권을 짓밟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차별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역차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도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옳고 우리도 옳고, 이게 바로 다원주의의 가장 큰 맹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원주의 사상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이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고 절대 가치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생명 얻는 구원의 길이 있고 무당과 같은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무교인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동일한 가치선상에 놓고 다원화시켜 버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라든지 진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개똥 철학이나 그 가치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존중받아야 되고 나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원주의 사상인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에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바로,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기독교 말고 불교 믿어도 천주교 믿어도 다른 거 종교 믿어도 그들도 다 구원 있다라고 서로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배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가치관에 쩔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관에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창조 신앙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또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싸가지 왔던 음식이 만약에 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막막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볕과 한밤의 추위는 또 어떻게 견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캄캄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도적대라든지 다른 이방 민족이 그들을 공격해 온다라고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불안정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주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정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없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삶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지를 만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다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만 믿으면 돼. 나만 꼭 붙들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염려하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어려운 공경에 빠져서 위기의 상황에서 쓴 시편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9편 11절 말씀해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시편 89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도 땅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만드신 주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건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 중에도 바라보며 찬송해야 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2편 25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 문제의 상황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상황에 집착하고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상황보다도 뭐에 집중한다라는 겁니까?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이 더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하더라도 언제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지 사실 우리의 앞날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 막막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문제에 집중하여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을 여러분들은 진리로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또한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원주의 사상이 융단폭격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 가치관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며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이 캄캄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